찬송가 357장 찬양 드리면서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357장입니다. 새벽에 주시는 말씀은 에스라 4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4장 1절에서 10절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제가 먼저 읽습니다.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다 함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들이 듣고 스룹바벨과 주역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와 같이 네 하나님을 찾노라. 아수르 왕 에살하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하니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하였더니 이로부터 그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며 또 아하수르의 즉위할 때에 그들이 글을 올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을 고발하니라.
아닥사스다 때에 비슬람과 미드르닷과 다부엘과 그의 동료들이 바사왕 아닥사스다에게 글을 올렸으니 그 글은 아람 문자와 아람 방언으로 서서 진술하였더라. 방백 롬과 서기관 심세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올려 예루살렘 백성을 고발한 그 글에 방백 루홈과 서기관 심세와 그의 동료 디나 사람과 아바사 사람과 다블레 사람과 아바세 사람과 아렉 사람과 바벨론 사람과 수산 사람과 드헤 사람과 엘람 사람과 같이 읽겠습니다. 그 밖에 백성 곧 종기한 오스날바리 사마리아 성과 유브라데 강 건너 다른 땅에 옮겨둔 자들과 함께 고발한다 하였더라. 아멘. 미혹과 방해를 넘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양의 탈을 쓴 늑대라는 말이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친절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 사악한 본심을 갖고 있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이 사자성어로 인면수심, 사람이 얼굴이지만 마음은 짐승과 같다라고는 그런 말이죠. 우리가 살아오면서 이 양의 탈을 쓴 늑대들을 아마 만난 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앞에서는 친절하게 말하고 칭찬하고 또 이런 표현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온갖 알랑방구를 다 끼면서 잘 대해주는 것 같은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숨겨진 본성을 드러내고는 결국은 뒤통수를 치는 그런 사람을 만나게 되면 참 한숨이 나오고 안타깝습니다. 사람을 어디까지 믿어야 되나 하는 그런 회의감이나 의심까지도 생기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표리부동하고 구밀복검한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한다는 그 소식을 이제 그들이 듣게 됩니다. 그리고 건축을 도와주겠다고 하면서 양의 모습으로 다가오는데 속내는 유대인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 속내를 가진 사람들이 바로 사마리아인들이었습니다. 혹이라도 저와 여러분 안에 양의 탈을 쓴 그런 늑대 모습을 혹시라도 갖고 있다면, 그런 생각하고 있다면 속히 내려놓으시기를 바라고, 혹은 또 그런 늑대들을 만날 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면 좋겠습니다. 본문 1절을 보면 포로 귀환 이후에 본격적으로 이제 예루살렘 성전을 이제 건축하려고 이제 시작을 합니다. 이 소식이 이제 유다와 베냐민의 이 대적들에게 전해지게 됩니다. 이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라는 이 표현, 이 대적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 멸망한 후 아수르 왕 에살하돈이 북이스라엘 지역에서 이 원주민들을 몰아내고 그 지역에 이방인들을 정착시키는 식민 정책을 실시한 결과 나타난 그런 사람들입니다. 아수르의 식민지에 대한 강제 이주 정책으로 이스라엘에 이주된 이 바벨론이나 하마시나 스발 와임 지역 사람들이 그곳에 남아있던 이스라엘 사람들과 민족적으로 이제 혼합하여 이루어진 당시의 사람들이 바로 이들이죠. 이들을 대적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방인들과 통혼을 하면서 혈통적으로 유대인의 순수성을 상실하게 되고 또 이방신들을 숭배할 뿐만 아니라 지난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이 유대인들을 괴롭혔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본문 이후에도 이들의 행동을 보면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을 건축하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방해하고 협박할 뿐만 아니라 집요하게 이들을 괴롭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대적들은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와서 2절과 같은 말을 합니다.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와 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아수르 왕 에살하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2절 자체만 보면
이 대적들의 말은 너무나도 친절한 사람들입니다.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려 하는 괜찮은 예배자들처럼 보입니다. 오랫동안 하나님을 섬겨온 신실한 사람들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양의 탈을 쓴 늑대들입니다. 이 대적들은 유대인들과 같이 성전을 같이 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선 그들이 하나님을 찾는 것은 유대인들과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그것이 가장 큰 문제가 됩니다. 대적들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만을 섬기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가난한 잡신들을 같이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들과 같이 성전 건축을 하게 되면 유대인들만의 이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없기 때문에 사마리아인들과 성전 건축을 하지 않겠다라고 거절을 한 것입니다. 또한 이들이 양의 탈을 쓴 늑대인 것은 대적들의 입장에서 유대인들이 이제 성전 건축을 하면서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이 강력한 세력을 갖게 될 것이라 예상했기 때문에 그 이후로 유대인들이 함께 이들이 힘을 모으면 그동안 자신들이 누리고 있었던 가나안 지역의 이 주도권을 빼앗길 수 있다라는 그런 불안감 때문에 성전 건축을 계속해서 방해를 하려는 것입니다. 성전 건축에 대적들이 동참하지 못하도록 거절할 수 있었던 표면적인 명분, 그것은 바사왕 고레스가 성전을 건축하는 것을 다른 사람이 아니라 유대인들에게만 했다는 것을 대적들에게 알려주면서 분명하게 참여하지 못하도록 선을 긋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같이 3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하였더라. 이 3절에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겠다라고 분명하게 말함으로써 포로에서 귀환한 유대인들은 더욱 강력하게 유대인들만의 이 집결과 또 동시에 이 대적들과의 거리를 이제 두기를 선언하게 되는 것입니다. 4절입니다.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이 성전 건축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한 그때부터 대적들은 드디어 양의 달을 벗고 늑대의 본색을 드러내면서 유다 백성들을 괴롭히기 시작을 합니다.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며, 또 아하수에로가 즉위할 때에 그들이 글을 올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을 고발하니라. 이 대적들이 뇌물을 주어서 성전 건축을 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이 바사왕 고레스에 이어서 다리오 왕이 즉위할 때까지를 약 한 16년 정도, 그 16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이 대적들이 뇌물을 먹여가지고 부패한 관리들에 의해서 결국은 성전 건축을 멈추게 해버리는 일이 벌어집니다. 6절에 나오는 아하수에로 왕은 페르시아의 이 4대 왕으로 추정이 되는데, 대적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이제 방해하기 시작한 시점에서 이때부터 한 50년이 지난 때 일어난 사건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대적들이 방해가 50년이 지나도록 집요하게 계속해서 유대인들을 공격했다는 것입니다. 7절에 나오는 아닥사스다는 느헤미야 1장에 나오는 페르시아의 6대 왕을 가리킵니다. 이때에도 대적들이 성벽을 건축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내용을 7절 이하에서 아닥사스다 왕에게 상소를 올리는 그런 사람들의 구체적인 실명까지 기록하면서 이들의 방해를 알리고 있습니다. 이 포로에서 귀환한 유대인들이 만나게 된 대적들은 강력했습니다. 양의 탈을 벗고 늑대의 본성을 드러내고서는 오랫동안 유대인들의 이 합법적인 성전 건축과 성벽 건축을 불법적으로 방해하는 그런
짓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몇 가지 교훈을 찾을 수 있는데요. 우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양의 탈을 쓴 늑대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나쁜 늑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고 괴롭히는 그런 사람들, 특히나 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가는데 그 일을 방해하는 이 영적인 늑대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을 보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성도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성도들은 이 늑대들을 많이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 늑대들을 만날 때마다 우리가 우선 알아야 될 것은 너무 놀라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생기는 어려움들, 박해하고 핍박,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 당연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리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 알아야 될 것은 이 성도들을 괴롭히는 늑대들은 계속해서 주변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기독교의 역사는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과의 영적 전쟁의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도들을 괴롭히는 이 찰거머리 같은 대적들 속에서 우리는 적어도 몇 가지 생각을 먼저 해야 될 것인데,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냐면, 오늘 본문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이 사마리아인들에게 했던 것처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는 분명하게 선포해야 합니다. 우리는 결코 세상의 방식으로 그들과 타협하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없고, 오직 유일하신 참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라고 분명하게 밝혀야 합니다. 결단해야 되고, 또한 우리는 그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 세상 속에서 성도는 그 영적인 싸움을 홀로 싸우는 외톨이가 아니라 세상의 온갖 미혹과 방해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우리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이 참으로 진리가 맞다는 것, 그래서 그 말씀을 우리는 믿고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가야 될 이 믿음의 경주, 힘겹지만 그러나 멈추지 않고 끝까지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포로기한 이후에 대적 사마리아인들이 온갖 미혹과 방해로 포로기한 이후에 성전 건축과 성벽 건축이 지연되기는 했지만, 그러나 우리는 무엇을 알고 있냐면 이 성전은 건축이 되고 또 성벽도 건축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삶과 우리의 신앙을 미혹하게 하고 방해하는 양의 탈을 쓴 늑대들이 곁에서 힘겨운 그런 어려움을 준다 할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역사하시는 하나님,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더욱 믿고 의지하면서 이 믿음의 경주를 계속해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와 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당신의 거룩한 손으로 붙들어 주셔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끌어 가시는 그 주님을 우리는 믿고, 또 그 주님으로 인하여서 이 새벽에도 또 감사하며 또 그의 도우심을 구하기 위하여 이 새벽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정말 녹록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생기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보면 참으로 안타깝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고 원망스럽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 불의한 일로 인해서 손해를 보기도 하는 어려움들이 생깁니다.
특히나 더 믿음으로 살아가려 하고 온전히 살아가려고 몸부림칠 때 생기는 그 어려움들이 발생할 때마다 우리에게는 참 그 시기가 너무 힘들기도 합니다. 그런 하나님, 우리는 끝까지 우리 주님을 붙잡고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게 해주시고 그들과 섞이지 않게 해주시고 오히려 더욱 주님을 의지하며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환난을 나는 있을 것이나 그러나 담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세상을 이긴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신 그 주님, 오늘도 우리를 붙잡으셔서 믿음의 경주로 하나님 아버지 계속해서 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청대학부 수련회가 어제부터 토요일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대의 청년들이 살아가기는 너무나도 힘겹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학과 또 취업과 결혼과 육아와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살이가 만만치 않는 이 때에 하나님, 이 수련회가 이들의 영혼을 다시 한번 강건케 하여 주시고 마음의 새로움을 주실 뿐만 아니라 자신들에게 맡겨진 그 삶을 이겨낼 하나님 힘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서로 만나 이야기하며 대화하며 마음을 나누면서 참으로 다시 한번 이 청년들이 우리 감정의 청년들이 다시 한번 용기를 얻고 믿음의 결단을 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귀한 수련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도우심이 임하게 하여 주셔서 임하심으로 도우심이 하나님 실제로 일함으로 말미암아 더욱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 하루를 또 우리 성도들의 삶에 주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개인적으로 이 시간 기도하겠사오니 주께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의 평안 가운데 우리를 품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